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군중 속에 계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이렇게 와 닿으시지요. 군중 속에 계신 하나님, 여러 사람들 속에 계신 하나님을 이제 내 하나님으로 만나자라는 제목인데, 제가 오늘 헌금을 보면서 참 재미나다는 게 웃기다는 뜻이 아니고 의미 있는 봉투를 하나 보게 됐어요. 담임 목사님의 생신을 축하하는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세워지고 첫 감사의 내용인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알긴 아시겠지만 이제 내일 모레가 뭐 그런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상하다 보니 말이 좀 이상한데 지금 그게 아니라 제가 의미가 있는 걸 얘기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뭐랄까 제겐 감동이 되네요. 다른 이의 생일을 감사해서, 담임 목사의 생일을 감사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감동이 돼서 오늘 왠지 설교 잘할 것 같아요. 3월 3일까지만 참으라. 알았지? 3월 3일까지만 집중해 줘봐. 알았지? 웃을 때 들어. 3월 3일까지만. 다 역할 분담할 거야 이제. 막 찬양팀 세우고 너희들이 이제 해야 돼. 그리고 이제 팀제인이 부흥 못했다. 그럼 너희들 책임이야. 알았지? 그래서 이제 열심히. 그때도 졸고 있는 사람 비디오로 찍어서 얼굴 대문짝만하게 보여줄 거야. 얘는 범사에 존다. 응? 그렇게 할 거야. 알았지? 나를 미워할 것 같아요. 안 되겠어요. 오늘 군중 속에 계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사실 이 말씀의 제목만 정확히 이해해도요, 뭐 설교 내용 거의 끝난 겁니다. 그냥 설명하고 들어가 볼까요? 여러 사람하고 만날 때 하나님 믿는 척하긴 쉽지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하고 있을 때 믿음 좋은 척하기 쉽지요. 아예 여기 봐라. 여러 사람하고 있을 때는 믿음 좋은 척하기 쉽잖아요. 혼자 있을 때는 어떤가라는 거죠. 혼자 있을 때. 그죠? 오늘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있을 때는 다 믿음 좋아 보이는데 혼자 있을 땐 진짜 믿음이 좋은가? 올해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자. 이게 우리 표어인데 믿음의 한계를 자꾸 만나는 것 같아요. 내 한계, 내 리밋을 너무 만나는 것 같다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2019년도의 표어가 여러분들을 진짜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부터 나누고 싶은 말씀이 우리 오래전에 함께했던 히브리서인데요. 이제 시즌 2예요. 정말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 히브리서를 함께 나눕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엔 믿음과 관련된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뭐냐? 자,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우리 히브리서를 먼저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신약 성경에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 편지로 쓰여진 것이 21권입니다. 근데 그 중에 바울이 세상에 13권을 이 사람이 썼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분입니다. 그 중에 8권 정도가 바울이 아닌 다른 분이 썼는데 이거 구분하기가 되게 쉬워요. 바울이 쓰신 것은요, 거의 동네 이름이 들어가요. 고린도, 그 다음에 어디 뭐가 있어요? 거기 뭐 찾아낼 수 있잖아요. 뭐예요?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뭐 이런 게 바울이 쓴 것들이에요. 로마 뭐 이런 거, 그죠? 어떤 지역이 있어요. 지역. 그 지역에 사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우리한테 바울이 썼다면 뭐라 할까요? 뉴욕서 뭐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 거 이해하기 쉽죠? 바울이 안 썼고 그냥 어떤 특정 개인이 쓴 게 뭐냐면 그분의 이름이 들어갔어요. 야고보서, 야고보서.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뭐가 있어요? 네, 베드로 전서, 후서. 그렇죠? 요한 1서, 2서, 3서 이런 거. 이게 이 정도는 알고 계시자는 거예요. 알고 계시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가? 이거는 지역도 아니고 그 다음에 사람 이름도 아니잖아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건 바로 그 당시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가 썼을 것이다 라고 루터의 견해를 지금까지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러면 왜 썼냐 이거죠. 왜 썼냐? 우리가 누구한테 편지를 쓸 때 이유가 있잖아요. 왜 썼냐 이거예요. 이것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가정교회에게 썼는데 이 가정교회 커뮤니티의 멤버들이 누구냐? 그분들이 좀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냐면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옛날엔 유대교 신봉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날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예수님 믿었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믿었다는 사람 있을 수 있겠죠. 모태신앙들.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모태신앙 없어요. 왜요? 뱃속에서 누가 뭘 믿어요? 믿음의 고백도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세례, 유아 세례 받은 다음에 나중에 입교식을 하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어렸을 때 네 세례 받은 건 네 부모 보고 준 거고 너가 이제 만 14세가 되면 이제 네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는데 왜 썼겠어요? 여러분 편지는 왜 써요? 물어볼게요. 왜 써요? 자, 연애 편지 왜 써요? 우리끼리 얘기인데 연애 편지 왜 써요? 요즘에 연애 편지가 없구나. 정말 옛날 같은 그런 노래도 있는데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용록 그 쓰다가 지치면 틀리면인가?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죄송합니다. 예. 이제 이거는 거의 이제 50 이후부터나 이제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 그래요. 지금은 다 이거 하잖아요. 뭐 연애 편지도 카톡 뭐 이메일도 안 한다 요즘에. 그러니까 내 생각을 정리해 가지고 주는 세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관적이죠. 직선적이에요. 딱 사랑해, I love you, I hate you. 이게 끝이에요. 사람들이 못 참아요. 참을성이 없다니까. 그도 그런 것이 패스트푸드 먹고 자랐죠. 못 참아요. 기다리는 걸 못해요. 우리 애들도 보니까 기다리는 걸 제일 못해. 그래서 참 이게 어디서 왔는가 생각해 보니까 저로부터 왔더라고요. 저는 세상에 제일 이해하는지 못하는 상황이 뭐라 했습니까? 음식 먹을 때 줄 서서 먹는 거. 제일 이해할 수 없어. 아무리 맛있는 집도 안 해. 난 그냥 안 먹고 말아. 예약을 하든지. 한국의 돈가스 전문점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다며요. 그렇죠? 돈카 2013인가? 그렇죠. 거기 먹으려고 줄 섰더니 또 줄 쓴 사람들끼리 싸웠다며. 하여튼 번호표를 받는 돈가스 한 번 안 먹으면 어때? 근데 사람들은 다 저 같은 생각만 갖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은 다 달라요. 그거 꼭 먹겠다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꼭 먹겠다. 내가 오늘 저거 반드시 먹겠다. 기다리지 못한다. 근데 아볼로가 딱 쓰면서 왜 썼냐면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감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연애 편지를 쓰는 이유도 우리의 관계를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툴 아니에요? 그렇죠? 연애 편지 안 쓰면 우리 옛날에 안 됐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이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편지를 쓴다는 건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를 쓴 이유는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힘든 거예요. 왜요? 옛날에 믿었던 가닥이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뭘 믿었습니까? 불교? 남녀 호랑개교? 예? 이슬람은 없는 것 같고요. 예? 여러 가지 종교들을 갖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뭔가 좀 다른 게 있다라는 다른 것에 대한 그 사모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일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핍박과 위협을 받으니까 기독교 신앙 냅다 버려버리고 나 옛날 믿던 유대교로 돌아가겠다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기 시작했는데 세상에 일은 더 꼬이고 정말 마음은 더 불안하고 도대체가 힘들어서 죽겠다라는 마음들이 연속적으로 다가올 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냐고요. 그때 제일 만만한 게 뭡니까? 교회 안 나가. 이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단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이것에 대해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해 주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쓰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히브리서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냐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 탁월성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 진정한 discipleship, 제자의 삶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라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영적인 어떤 spiritual identity, 우리의 하나님과의 그 어떤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볼 때 히브리서는요, 오늘날 우리 현대 크리스천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비타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집에서 비타민 많이 드시잖아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신이 늙었다 안 늙었다를 판가름하는 좋은 기준이 있대요. 예? 그게 뭐냐면 몸에 좋다 그러면 관심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 어렸을 때, 젊을 때는요, 그거 관심 없거든요. 그런 거 먹는 사람들이 제일, 죄송한 말입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 제일 한심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몸에 좋다 그러면 관심이 가죠. 그리고 남 하나를 먹을 때 난 2개 먹고 싶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늙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나이가 들어가신다는 거죠. 좋아요. 히브리서의 내용은 곧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내용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고민했던 분들 있지요.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하고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옛날에 고민했던 분들은 그때 고민과 지금의 고민이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적으로 믿음 안에 갈등을 겪는 문제하고 옛날에 믿었던 분들의 갈등의 문제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상황만 다를 뿐이지 똑같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당시 성도들은요, 신앙의 무기력감, 회의감에 빠져버렸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믿으면 뭐해? 교회 나가면 뭐해? 안 나갈 수는 없다. 안 나가기도 그렇고 나가기도 그렇고 참 어렵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완고해진 이유, 딱딱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왜 그랬는지를 보면 알아요. 그 당시 히브리서에 그 써였던 그 당시의 로마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었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잠깐 후면 다시 오신다고 했잖아요. 내가 올리운 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랬는데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거든요. 예수님 지금까지 안 오시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내가 잠시 갔다 온다고 얘기했는데, 아니 자기 죽을 날이 머지않아 지금 깔딱깔딱 가는데 나이는 먹고 있는데 오시겠다고 다시 컴백하겠다고 하는 예수님은 오지도 않고 아무런 소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의 위로가 아니라 힘든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 믿는다고 로마 그리스도인 자체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뭐예요? 야, 이거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다. 도대체 일은 더 꼬이고 있다. 난 못 믿겠다. 그래서 옛날 믿었던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다라고 설명해 주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세워진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그뿐입니까? 그들이 정작 믿었던 천국 복음이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한테 들은 거라고. 아니, 제자들의 또 제자들한테 들은 거라고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앞에서 예수님이 설교하면 믿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잠깐은 믿겠죠. 근데 오래 못 가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들으니까 그것도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마치 오늘 이렇게 목회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씀을 공급받듯이, 그러다 보니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가 내 앞에 딱 닥치니까 막 흔들리기, 막 다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들을 때 네가 예수님 봤냐? 네가 예수님 봤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질문을 들을 때 의심하면 할수록 그 작은 의심은 점점 더 커지죠. 지금 예를 들어서 내 삶도 되게 힘든데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듣게 되면 어떻습니까? 믿음 전체가 다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들은 그냥 마지못해 다니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있을 거고,
안 가기에 눈치 보이니까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정말 진짜 가기 싫다는 마음으로 계신 분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사람들 대부분의 그때도 그런 고민과 갈등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얘기해 볼까요? 지금의 고민은 옛날에 그 고민과 똑같다. 그러니까 여러분만 지금 갈등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 당시에 그 동네 분들도 그렇게 똑같이 갈등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확장되고 점점 막 상상의 나라를 펼치는 거죠. 부부들끼리 서로 상상의 나라를 펼치면 어떻게 돼요? 서로 의심하기 시작하고 의부증, 의처증 막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와 자녀들 간에 의심이 생기면 어때요? 서로가 믿질 않아요. 엄마 나 친구 만나고 올게. 그러면 어때요? 그렇게 믿질 않아요. 그러나 엄마 밥 먹고 올게. 그건 믿지 않아요. 이게 불신이에요. 이런 것은 좋지 않잖아요. 믿어야 되잖아요. 설상가상으로요. 자꾸 찾아오는 교회의 핍박, 개인의 핍박은요. 정말 사람 믿음 생활하기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신실한 사람은요.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면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찬스, 기회가 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면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그거를 reason, 이유를 삼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믿음 안에 준비된 사람은 환난과 핍박이 오면 그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자기를 회복하는 또 하나의 기회로 삼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옳다거니라고 도망갈 수 있는 이유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셨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뭔가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일이 더 꼬인다. 여러분들이 성경이 내게 선포한 그 말씀대로 믿고 좀 나아가려고 하는데 나 옛날에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는데 우리끼리 오늘 아침에 기도회 때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어른들이나 애들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이 어른 예배에 대한 이것도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집중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랬어요 애들한테. 얘들아 어른들도 익숙하지가 않다? 우리도 대부분 그렇게 살았다. 우리 어른들도 정말 주일만 간신히 다녔던 분들이 대부분이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은혜 받고 세상에 조금 더 하나 둘씩 확장하려고 할 때 어른들도 얼마나 힘들어하는 줄 아니네 그랬어요. 우리 다 그냥 그렇게 안 살았던 사람들이다. 근데 내가 은혜 받고 뭔 좀 해보려고 하면 이때 조금 더 뭔가 좀 빵빵 뚫리면 좋은데 우리도 더 힘든 거를 느낄 때가 많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어른들도 갈등이 많다. 그런데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진해야 된다. 왜? 믿음의 한계를 만날 때마다 늘 우리는 후퇴했잖아. 그래서 늘 우리의 인생에 믿음이 전진을 못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걸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힘쓰기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믿음의 한계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은 그 한계를 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저를 보세요. 우리 어른들도 좀 저를 봐주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여러분이 한 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어른들도 그냥 도망갔습니다. 믿음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우린 그 한계를 극복해 보려고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수준은 여기까지야. 나의 믿음은 그냥 이 정도면 돼라고 우리가 그 라인을 딱 거버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입에서 항상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가 없어. 기도가 안 나와. 기도가 안 나올 때는 기도가 안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도는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올 때는 주야 하고 부르짖음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한계에 봉착하면 우린 거기서 멈춰버린다는 거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우리가 왜 믿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면 저는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더 일하고 더 내 개인 개발을 할 것 같아요.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 때문에 열심히 일하지 않거나 아니면 자기 개발을 안 하는 사람들을 믿음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예수님 잘 믿으면서 내 개발하고 열심을 내서 일을 합니다. 이제 무슨 뜻인 줄 아시겠습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죽고 더 이상 기회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삶에 생명을 줬다는 것도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여러분 이거보다 더 존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실제로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잘 생각하고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에게 1년이라는 생명을 드릴게요. 오직 1년까지 살 수 있어요. 그 대신 너무 억울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통장에다가 어카운트에다가 자 1억 달러를 넣어드릴게요. 1억 달러면 1000억입니까? 그걸 넣어드릴게요. 자, 그 대신 1년만 사셔야 돼요. 자, 또 하나의 옵션이 있어요. 어카운트에 돈은 안 넣어드려요. 근데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충분한 수명을 드릴게요.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1년 살고 그냥 화끈하게 쓰고 갈랍니까? 야, 한번 끝내주게 한번 가보자. 그러고 갈랍니까? 아니면 내가 살 만큼 사는 게 낫겠습니까? 앞을 선택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살 만큼 사는 게 좋겠죠. 근데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복음이란 여러분들에게 살 만큼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루아흐 생명 끊어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시간을 보장해 줬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지금 요즘에 화성을 가겠다고 화성을 가겠다고 지금 난립니다. 화성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린지 아세요? 6개월 걸려요. 6개월. 빠르면 뭐 좀 더 단축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주는 끝이 없어요. 전 우주만 볼 때도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난 믿겠더라니까. 우주만 봐서도. 좋아, 끝이 있다고 치자고. 막 갔어. 우리 예전에 우리 통역하는 영환 형제랑 우리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끝이 있다고 치자 우리끼리. 그럼 우주 끝까지 가는 거지 그냥. 가다 그냥 어느 날 깡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막혀서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 경계는 누가 만들었냐 이건? accidentally? 우연히? 그럼 경계 있다 치자. 그럼 경계 뒤에는 뭐가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리를 조금만 써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머리를 조금만 쓰면. 복음이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소식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시간이 내게 허락되었다는 건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 믿으면 좋아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엄청난 이건 기적이에요. 미라클 기적. 내가 예수 믿으면 언젠간 모든 것이 이 땅에서 끝나고 종료 버튼 누를 때에 It's over. 그때 새로운 시작이 내게 펼쳐진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근데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인데 갔다가 온 사람이 아무도 얘기해 준 적 없잖아. 제가 그랬잖아. 나 천국 간즉 지옥 간즉 믿질 않는다고.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간증을 믿지 않는 게 아니라 그게 내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죠. 그건 당신이 본 천국이지 성경이 말한 천국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아멘? 그럼 보세요. 내가 그 영원한 생명을 믿고 영원한 천국을 믿는다면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잠깐의 이 시간을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본질적인 이해는 나중에 하고요. 비본질적인 문제인 이 땅에서 받을 것만 계속 관장을 하는 거라. 물론 저도 좋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가면 좋지요.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좋잖아요. 난 성도들이 잘 사는 게 나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잘 되면 너무 좋고. 하지만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진가는 내가 고난 당할 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땐 사람들 다 좋아 보여요. 할렐루야 목사님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러죠. 고난당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셔서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고난당해서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아 재수없어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왜 나는 맨날 이렇게 힘들지 이런다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진가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고난 받을 때 나타나요. 그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할 때 진정한 고난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진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때 상태에 놓였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1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은 창조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네, 설교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다가 보면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그렇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둔해서 느끼지 못하고 그럴 뿐이지 하나님은 항상 지금까지 응답해 주셨어요. 아마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 말씀에처럼 과거엔 선지자들, 그 다음에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어요. 과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보다는 이러한 누군가를 통해서 준 은혜를 경험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 보면 어떻습니까? 지도자가 앞에 딱 나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대로 따라 하잖아요. 근데 그대로 안 따라하면 어때요? 그 당시는 또 저주받았잖아요. 그죠? 그 당시는. 그럼 지금은 어떠냐고요? 지금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말씀을 선포할 때요. 옛날 사람들은 당연히 들었어야 됐고 그렇게 순종 안 하면 그 즉시 응징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설교를 해도요. 누구는 받아들이고 누구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철저히 자기 개인이 필터링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필터가 문제가 생기면 뭐가 돼요? 받을 거 못 받고 받지 말아야 될 걸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과 지금과 다른 것은 어떤 차이냐면 옛날엔 항상 누구로부터 걸러진 하나님을 내가 직접 체험했다면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제가 여전히 얘기했던 기억납니까? 종교개혁이라는 게 있잖아요. 종교개혁. 언제 시작했어요?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에 루터가 95개 조항을 다 갖다 붙이면서 냅다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죽을까 봐. 믿음 있다고 해서 뭐 담대하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딱 붙이고 도망갔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몰랐어요. 신부들이 얘기하잖아요. 예? 신부가 프리스트입니까? 신부들이 얘기하면요. 그냥 무조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멘입니까? 라고 얘기해도 아멘 안 할 때가 많은데 그 당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일반 사람들은 라틴어를 쓸 수가 없어요. 신부들만 라틴어로 설교하고요. 아니 알아듣지도 못하는 여러분 제가 히브리어로 지금 설교한다면 알아듣겠어요? 예? 제가 늘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정도는 외우겠죠. 브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타 샤마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요.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알겠냐고요. 쟤네들 지금 영어 한다고 하는 애들이 한국말도 잘 못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말하면 못 알아듣는데 그러니까 은혜 못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옛날에 그랬다고요. 보통 사람들은 독일 사람들이 독일어 쓰잖아요. 예? 도이치. 근데 라틴어를 쓰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신부가 가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당신 내일 몇 시까지 와. 그건 독일어로 했겠지. 그럼 와야 되는 거야. 자기도 성경을 못 보니까 라틴어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멍청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멍청한 성도가 있어요, 없어요? 다 똑똑한 성도만 있잖아요. 다 번역된 성경을 보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인쇄술도 같이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신부님이 딱 얘기할 때 라틴어를 한번 쫙 얘기한 다음에 뭐라고 라틴어 쭈쭈쭈 얘기하고 난 다음에 독일어로 얘기해 주는 거지. 내일까지 천불 가지고 오래.
그럼 갖고 와야 돼. 근데 요즘 성도들 어때요? 성경 어디에 있어요? 사실 그게 정답 아닙니까? 그게 정답 아닙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진 응답이 정답 아닙니까? 근데 무지한 회중들은 그걸 모르니까 시키는 대로 다 했다고. 그러니까 이건 아니지 않느냐. 리포먼드 처치, 개혁주의를 앞세우면서 그래서 종교 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워낙 그 지도층이 세니까 리더인 신부였던 루터도 무서우니까 밤에 그냥 95 조항을 다 붙이고 냅다 도망간 거라고. 사람들이 읽으면서 놀란 거지. 이런 일이 있었어.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독일어로 써놓으니까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1대1로 만날 수 있는 루트가 생겼잖아요. 성경 있잖아요. 성경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 말로 보는 게 아니라 한국어로, 영어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능력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도들이 그 기준 근거가 없으면 앞에서 무슨 말을 해도 다 속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기준을 갖고 있으면 그 기준대로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영향력 그 당신 기대할 수 없어요. 그저 한 주 한 주 버티는 것도 힘든데. 제가 그럼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왜 우리는 가끔 가다가 주일이 힘듭니까? 왜 때로는 교회에 오면 기쁨도 있지만 공허함도 있습니까? 그것은 노상 늘 강조했듯이 주일에만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너무 바쁘게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 찾거나 없이 살아버린다는, 대부분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대부분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와서 이게 늘 말씀드렸듯이 숨쉬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주일날 산소호흡기 딱 입에다 물려주고 막 숨쉬게 하니까 좋다 그랬는데 주일날 이걸 딱 떼버리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올 즈음 되면 그 사람이 거의 초주검이 돼서 옵니다. 여러분,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성장하지 못하는가? 왜 나는 그저 늘 그 수준에 머무는가?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내 스스로가 그런 라이프 사이클을 계속해서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같은 삶을 살면서도 우리는 또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어떤 변화도 없고 어떤 도전도 없는 분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이해된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월요일도요. 아멘? 화요일도요. 수요일도요. 목요일도요. 여러분 보세요. 월요일은 뭐예요? 원래 하나님 잘 믿는 날이에요. 화요일은 화끈하게 믿는 날이라고. 수요일은 수수하게 믿을까요? 목요일은요. 목숨 걸고 믿는 거라고. 금요일은 제가 막 고민해봤거든요. 이거 어떡하지? 금요일은 뭐라 하는? 금요일 헬스도 오는 날이다. 이렇게 매일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제가 여러분에게 예로 들었던 내용인데 지금 전화기 좋은 거 많이 쓴다 그랬잖아요. 전화기 좋은 거. 저도 그거를 못 넘어서겠어요. 제 고백이기도 해요. 뭐냐면 저는 이 스마트폰을 잘 이용하는 편이에요. 활용을 해요. 정말 최적화시켜 놨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내가 투자한 만큼 뽑아내고 싶어서 막 어플리케이션을 유튜브에서 배워요. 안 배우면 저도 자꾸 이렇게 퇴보되더라고요. 정말 많은 기능이 있어요. 스마트폰은 진짜 스마트해요. 근데 우리 엄마 아빠들 대부분 전화기 카톡이에요. 또 하나 있구나. 고돌이. 뭐 이런 거.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애들 앞에서 그런 거 하는 건 보여주지 마세요. 저도 아이하고 게임합니다. 야, 우리 뭐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또 광고가 되니까 안 되나? 그치. 우리 뭐 펍지 뭐 이런 거 합니다. 팀워크를 짜서 막 열심히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딱 2판이 끝이야.
딱 끝내. 더 이상 안 돼. 절제를 가리키기 위해서. 그런데도 애들 절제 안 돼요. 애들하고 교감해야 되니까. 근데 이런 스마트폰이 대체로 다들 그냥 기껏 게임이나 하고, 그리고 뭐예요? 고돌이하고 드라마 보고. 드라마 보는 것도 가급적 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이 좀 이렇게 거시기해 보이잖아요. 물론 이제 어쩌다 한 번씩 보는 거는 괜찮지. 근데 엄마 아빠가 노상 그걸 보고 있으면 애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저렇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부모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거 압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그 엄청난 기능의 스마트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부분이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저도 제가 아까 솔직히 고백한다는 게, 저 또한 제가 원하는 기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기종이 너무 비싸. 근데 그 기종을 갖고 싶어. 그래서 저는 갖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것들이, 그렇게 많은 기능이 우리들한테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자꾸 추구합니다. 아무리 많은 기능을 갖고 있는 이 스마트폰도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전화나 게임이나 그 다음에 카톡 정도만 하는 거라면 우리는 그렇게 좋은 전화기를 가질 필요는 없는데도 말입니다. 믿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엄청난 스마트한 기능, 정말 스피리추얼, 영적인 스마트한 기능을 우리 안에 많이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게 엄청난 펑션을 많이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늘 내가 할 수 있는 그 펑션만 쓰고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믿음의 한계를 만났을 때는 거기서 멈춰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늘 얘기하잖아요. 얘는 이것만 되네?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거기까지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이 없던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면서 교회에서 일꾼이 되어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나 하나 때문에 어떤 사람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다? 이것처럼 놀라운 펑션이 어디 있어요? 기능이. 나 하나 살기도 힘든데, 이 이민 사회에서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예를 들어서 내가 셀 리더가 되고 내가 섬김이가 돼서 내가 누군가를 테이크케어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데 내가 일조를 기해서 이 사람의 언어와 생각과 삶의 라이프 사이클이 바뀐다? 이건 기적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쓰지 않고 죽어버려요. 그리고 교회에 그냥 커스터머로 있다가 그냥 그렇게 나이가 들어버리고, 나이가 들어서 난 힘 빠졌다는 이유로 또 교회에서 어떤 일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기능을 줬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래서요, 목회자도 중요하지만 평신도들 안에 있는 이 엄청난 기능성, 이 펑션은요, 썩히기 너무 아까워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사탄의 오늘날 최종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펑션을 죽는 날까지 쓰지 못하게 하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전 여러분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와, 대단하다. 얼마나 저렇게 좋은 기능을 갖고 있었을까? 어쩜 저 사람 말을 저렇게 잘할까? 어쩜 저 사람 저렇게 친절할까? 세상에 저런 기능을 갖고 있었을까?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안 했을까? 어떤 사람은 자기는 말 아무것도 못해요라고 했던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너무 말도 잘하고 그 다음에 리더십도 있고 너무 좋은 기능들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너 그거 얘기하지 마. 너 그거 알리지 마. 목사님이 너의 펑션을 하는 순간부터 너는 분주해지게 돼 있어. 저는 그러나 찾아낼 겁니다. 전 여러분이 너무 기대가 돼요. 진짜 한 분 한 분 보면요, 진짜 대단해요. 근데 아주 이 못된 놈 사탄이 그거 못 드러나게 하는 거야. 아주 나는 얘를 나는 얘를 머리를 아주 밟아놓고 싶어. 그냥 얘를 머리를 밟아놓고 싶어. 그냥 졸다 들으면 또 목사님이 내 머리를 밟은다고 했다고 또 이렇게 든다고. 그게 아니라 이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려야 돼. 여러분 다
다니엘의 세 친구 아시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친구들 보면 왕의 진미를 거절했잖아요. 제가 지난번 금요 했을 때 보여드렸잖아요. 난 정말 이 친구 이 얼굴, 이 친구 해볼 테면 해보라 이거예요. 왕 앞에도. 와, 저런 믿음의 담대함, 대뽀가 있어야 돼요. 네? 왜 우리한테 이걸 주느냐? 우린 거절할 이유가 있다. 이거 너희들 다 제사 드렸던 음식 아니냐? 우리 하나님만 예배한다. 너 나가 기능적으로 내가 문제 있냐?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에 나가서 경쟁력 없다고 위축되지 마세요. 경쟁력 없으면 위축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능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 누가 여러분을 무시합니까? 무시 못합니다. 무시할 짓을 하니까 무시당하는 거지. 무시 안 합니다. 무시 못합니다. 나 펑션이 있다. 나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너를 봐도하는 게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믿는다고 이리저리 빼고 안 믿는 사람하고도 뜻을 같이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뭐가 돼요? So what?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알았어 이렇게 그냥 따라가는 거 질질질질. 왜? 놀 때도 같이 놀고 화끈하게. 응? 내가 약간 좀 구릴 때는 나 저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몰아보겠냐고요. 저랑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저 친구들 있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요. 펑션이 대단했어요. 기능성이. 누구도 무시 못할 똑똑한 애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재로 등용을 딱 시켜버리잖아요. 그런데 거절하니까 어때요? 왕도 어찌할 수 없다가 사람들이 하도 뭐라 하니까 저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용광로에다 집어넣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분들이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살릴 줄 믿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거기를 살았다 나온 걸 본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단하다. 니네 하나님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인간이 참 멍청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전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삶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는 하나님 못 본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로 자기가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거 아닙니까? 자기는 못 체험했지만 세상에 자기가 집어넣은 친구들이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거기에서 타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걔네들을 집어넣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타 죽지만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타 죽지 아니하는 그 현장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이 한다는 말이 대단하다. 니네 하나님 대단하다. 야, 대단하다. 네 하나님 쿨. 그걸로 끝났던 거예요. 끝난 거.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28절 볼까요? 다니엘 3장 28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자 보세요. 지 하나님은 없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기 싹 빠져요. 그리고 뒤에 보면 신앙 고백 있잖아요.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마른 자리 인간이, 그죠?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라고 멋있게 얘기하고 자기는 없다.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자기 하나님으로 오지 못하는 거예요. 난 이게 저주 같아. 다른 게 저주가 아니라 이게 저주 같아. 교회를 다녀도 내 하나님이 없다. 내 아버지 하나님 계시고 내 어머니 하나님 계시고 내 오빠 하나님, 내 누나 하나님 계시는데 내 하나님은 없다. 이게 curse. 이게 저주 같아. 어떤 부모는 자기 하나님은 있는데 자녀가 스스로 하나님을 못 만나는 자녀들도 있지요. 그런 모습 보면서 믿음의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교회 애를 맡겼으면 애가 변화돼야 되는데 안 변한다 이거야. 저를 보세요. 우리 그런 마음 있을 때 있잖아요. 아니 교회를 다니면 애가 변화돼야 되는데 왜 애들이 변하질 않는다. 그럼 묻고 싶어요. 당신은 변했냐? 얼마나 바뀌었냐? 또 하나 이제 묻고 싶어요. 교회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교회는요 신앙에 도전을 주는 거예요. 탁!
교회 와서 신앙의 챌린지를 주는 거예요. 믿음의 챌린지를 딱 주고 그 챌린지가 완성되는 것은 집안이에요. 집안에서 다 망가뜨리면 주일날 와서 또 챌린지 한다고 난리 나는 거야. 답답해 살겠네. 그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집에서 또 초토화시켜버리잖아. 그러면 교회 와가지고 3시간, 4시간에 얘네 쇼부를 봐야 되는데 이게 되냐 말이. 또 챌린지만 냅다 준다고. 저요, 정말 제가 오늘 여기에서 정말 팔불출 같은 행동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용서해 주겠습니까? 제가 용서를 구하고 얘기합니다. 집에서 애가 제가 여기다 쏘진 않게요. 뭘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매일마다 준 미션지가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준 거. 예? 그럼 제가 이랬어요. 나도 외우자. 내가 외울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But fools, 이해해 주세요. 영어이기 때문에 그래. But fools despise wisdom and instruction. Proverbs chapter 1 verse 7. 그 이번 주 여러분의 암송 구절 아닙니까? 그럼 내가 묻고 싶습니다. 부모님들 알고 계셨습니까? 애들한테 매일 그거를 해주고 있습니까? 영어로 외우려니까 힘들더라고. 나 틀렸니? 혹시? 맞았니? 맞은지 틀린지 모르겠니? 제가 팔불출 같은 행동을 했다는 게 뭐냐면 애가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혼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도전을 줘도 집에서 애들 망쳐놓으면, 제가 여러분들이 망쳐놨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다 힘들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자신의 하나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만나도록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누구나 단체나 집단, 커뮤니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집단도 아니고 공동체도 아니고, 심지어 제가 무서운 말 하나 할게요.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 자신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